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말씀을 논리적으로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말씀이 잘 믿어짐으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이성과 논리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불가항력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불가항력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삶의 표적입니다. 실제로 공간복음을 보시면은 예수님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축출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표적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이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벌어진 표적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베풀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을 나타내신 까닭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고 둘째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표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로 하여금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표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믿음을 갖게 하는 이 표적은 우리의 삶에 언제 임하게 될까요? 첫째는 한계 상황에서 표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포도주가 떨어질 때 나타났습니다. 가나의 혼인집에는 신랑과 신부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하객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계셨습니다. 혼인집의 필수적인 음식은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였는데 어찌나 하객들이 많이 왔든지 이 혼인집의 필수적인 음식인 포도주가 그만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혼인집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더 이상 포도주를 공급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위기 속에서 한계 상황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은 유명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는 바람에 여기저기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과부는 통에 가루 한 웅큼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한 끼의 식사를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으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선지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요구를 합니다. 그 통에 한 웅큼 가루와 병에 기름 조금으로 떡을 만들어서 나로 먹게 하라. 자기가 그걸 한 끼의 식사를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선지자를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그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게 해주셔서 수일 동안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이 사르밧 과부는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기적은 바로 한계의 상황 속에서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하루 종일 그물을 내리며 고기를 잡았지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계의 상황에서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히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왜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꾸만 우리를 한계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겠습니까? 그 한계 상황이 아니면 우리의 교만함이 깨지지 아니하고, 한계 상황이 아니면 내 고집과 자아가 깨지지 아니하고, 그 한계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게 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아를 깨뜨리고 교만을 깨뜨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때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한계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한계 상황입니다.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혼인잔치가 일주일 동안 계속되거든요. 어떤 때는 2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잔치를 즐기는데 기쁨과 행복을 상징하는 이 포도주가 모자란 것은 분명 혼인집의 위기요 한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목회하던 교회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돌아온 한 젊은 자매님이 계셨어요. 이 자매님이 이제 교회 반주를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남편과 이제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3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또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7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걸 알고서 교인들이 그 자매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자매님 참 신실하신 자매님이셨어요. 불평하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면서 이 예배당에 혼자 조용히 와서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해요. 그저 북치고 나팔 불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10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런데도 아이가 생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남편의 이 생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나 보다 하고 이제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서울의 어느 병원에 가서 이제 인공수정으로 이제 아이를 갖기 위해서 진료를 받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몸에 이상한 징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아이가 잉태가 된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그 한계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시고 역사하셔서 그에게 삶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아이 이름이 다경이거든요. 뭐의 약자냐 그랬더니 다윗의 경배 그 약자랍니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야말로 큰 축복을 받았다. 왜? 11년 동안 기도하다가 나왔잖아요. 이삭은 몇 년 만에 나왔습니까? 25년 만에 기도하다가 나왔어요. 야곱은 몇 년 만에 나왔습니까? 20년 만에 나왔어요. 20년 동안 기도하다가 이 아이는 11년 동안 기도하다 나왔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상황을 다 아십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견딜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그것은 때가 안 되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한계 상황이 올 때까지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임계점에 이를 때까지 견뎌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계점, 인생의 그 벼랑 끝,
그 위기와 한계 속에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항복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조용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표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경험이 풍부하고 지식이 많으면 내 경험과 지식으로 사역을 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리저리 얻어맞습니다. 되는 게 없습니다. 보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갔더니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줄 알았어요. 뭔 이슈가 있어서 모임을 하면 왜 이렇게 말들을 잘하는지.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숨었어요. 준혁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똑똑하든지. 전부 다 마틴 루터고 존 칼빈입니다. 웬만한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해도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데 이제 목회하고 한 30년 지나서 만나면 많이 겸손해졌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없거든요.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해보니까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요. 한계를 느낀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열심히 수고를 하고 애를 쓰시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서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계십니까? 사역을 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변화가 없고 사역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므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한계 상황을 느끼고 계시는지요?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삶의 표적이 임함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더욱더 주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표적은 언제 임할까요? 첫째는 한계 상황에서 표적이 임합니다. 둘째는 믿음이 있을 때 표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포도주가 바닥이 나서 이 혼인잔치집에 위기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건 참 귀한 거예요. 그냥 이대로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우리 공동체에 뭐가 위기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위기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위기를 알았는데 이걸 누구에게 가져갔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져가야 됩니다. 사람에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져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에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져가서 말했습니다. 포도주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황당한 대답을 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비록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육신으로는 아들이지만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혼인집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이 혼인집 전체를 바꿔놨어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낳게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은 가버나움에 이방인 백부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백부장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다고 해서 백부장, 장교와 같은 소대장과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보니까 예수님에게로 내가 가면은 예수님이 낫게 해줄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내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닙니다.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같으면 우리 집에 와서 안수해 주세요 아마 이렇게 부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을 칭찬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마는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보니까 하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하인이 나왔거든요. 나은 시각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각에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표적은 어느 때 나타나냐면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때, 그때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세데 들녘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이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와 노약자, 여인들까지 합치면 뭐 2만 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해 봅니다. 너희들이 이 먹을 것 문제를 해결해 보아라. 그랬더니 머리가 아주 똑똑하고 명석한 제자가,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딱 나타나더니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을 먹게 하려면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계산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2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 한 끼의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 정확한 말이고 아주 합리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합리와 이성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안드레가 어느 소년이 갖다 준 오병이어를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행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을 뛰어넘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거든요. 교회에서 믿음을 싹 빼버리면 세상의 개모임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믿음을 싹 빼버리면 라이온즈 클럽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그것과 아주 확실하게 구별되는 인자가 뭐냐면 바로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1년에 우리 교회의 예산이 얼마가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산을 세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자란 적이 거의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푸셔서 삶의 표적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표적은 언제 임할까요? 첫째는 한계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둘째는 믿음이 있을 때 표적이 나타납니다. 셋째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 표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그 6개다가 물을 채우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팔레스타인 땅이 얼마나 더웁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다녀와 보셨죠?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더워요.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돌 항아리 6개나 되는데 거기다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인들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오랜 시간 동안 수고를 다하면서 물을 다 채웠어요. 근데 물을 다 채우고 나니까 또 한 번 명령하는 거예요. 그 물을 떠서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에게 갖다 줬더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되었습니까? 포도주가 되었어요. 이 포도주가 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신랑도 모르고 하객들도 모르고 누구만 알까요?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인, 신분이 하인입니다. 노예입니다. 이름도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이냐? 똑똑한 사람이 주인공이냐? 목소리 큰 사람이 주인공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에는 2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물을 아귀까지 채우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힘들지만 이거 다 순종할 수 있어요. 2단계 순종은 뭐냐면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물을 다 채웠는데 채웠던 물을 또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도대체 포도주가 모자란 것과 이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따질 수 있습니다. 그 물을 수가 있어요. 싫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는 순종이에요. 그렇지만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상식이나 자기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순종할 수 없는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서 합시다. 말씀. 베드로가 하루 종일 고기를 잡아도 잡을 수 없었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더라.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인들은 아귀까지 채우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귀까지 채웠고요. 물을 떠서 연회장에 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연회장에 줬더니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또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는 크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앞에 주눅들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들었다고 해서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용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사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힘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번번이 실패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에 이 본능에 우리의 영이 날마다 패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패배했어. 그래서 탄식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여러분들이 깨달은 말씀, 들은 말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삶의 표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실까요? 가만히 있어도 역사하실까요? 어느 때 역사하실까요?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느 정도 기도해야 성령님이 우리를 강하게 역사하실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최소한의 기도의 분량이 있는데 그게 바로 1시간이라는 거예요. 1시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나에 이제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복음 완성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이 대속적 죽음을 통한 복음의 완성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도 처음에 기도했거든요. 보니까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명령입니다. 능동태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 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안 하면 말씀 알고 있는 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니까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The spirit is willing, but the body is weak. 마음에는 원이로되, 마음이 뭐냐면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 육신 사라츠, 그 리빙 바이블에 보니까 육신이 뭐냐면 old sinful nature, 낡은 죄의 본성을 말하는 건데, 낡은 죄의 본성에 우리가 날마다 패배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이 낡은 이 죄의 본능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는 것인데, 영혼이 강해지려면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의 본능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강하게 역사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도의 분량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1시간 기도라는 거예요. 1시간 기도.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화를 낼지 모르겠는데, 이거 유병근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고 누가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1시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10분 한 사람은 15분 하고 20분 한 30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시험에 들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1시간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한 30분, 40분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임계점에 다다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가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임계점의 시간입니다. 적어도 최소한 1시간 기도가 드려질 때 성령님께서 비로소 여러분 심령 속에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육신의 본능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삶 저녁반에 누구누구 다 신청을 해서 와보니까 한 사람도 안 왔어요. 그 환경이라고 하는 본능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핑계가 왜 없겠습니까? 다 있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이지만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게 두려워요. 제가 2시간 정도 기도하지 않으면 못 감당을 해요. 감당을 못해요.
어떻게 감당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찾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역사하셔서 여기에 소원을 따라 육신의 본능을 이겨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한계 상황 가운데 있다면 주님을 더 의지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기적을 체험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